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멀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끄러운가? 라는 제목입니다. 부끄러운가? 저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그 제목에 대하여 오랫동안 심사하고 숙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이 오래 전부터 저에게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Am I not ashamed of the gospel? 복음이 너에게 부끄러우냐? 이 질문을 어릴 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 내가 복음 전도하는 것을 내가 주저하는구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내가 참 수치스럽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친구들과 함께 서울 같으면은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그리고 영등포역이나 청량리역과 같은 그런 역이 부산에도 5개, 6개가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때가 1974년 엑스플로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서울 바닥에 서울역 맞은편 후암동인데 그 후암동에 와서 사람들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복음 선포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어릴 때 들었던 메시지가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와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이 제 어린 나이에 제 가슴에 못이 박혔어요. 내가 복음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운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요놈들보다 훨씬 어렸을 때 누님의 손을 붙들고 1시간 반을 걸어서 산 중턱에 있는 교회당을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참석을 하면 전도사님이
너 힘드냐? 당연히 힘들죠.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캄캄한 밤인데, 그때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한다. 이것이 제 가슴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예수쟁이가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웠습니까? 그래서 객기를 부립니까?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 Am I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제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예수가 부끄러운가?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인가?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교회당에 올 때, 그때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걷는 게 저에게는 편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중랑천 달려보니까 사람들이 바닥에 걷는다고 신발 들고 걷더구만. 그런데 어릴 때 열심히 걷지, 이제서 걷나? 이런 코웃음을 치면서 그 자리를 지나가곤 합니다. 걸을 때 걸어라. 그래서 교회당에 올 때 되면 성경책 꼭 옆에 끼고, 늘 하는 말씀이 성경책 옆에 끼고, 그때는 이렇게 금박이 아닙니다. 빨간색 까만 껍데기 옆에 끼고, 꼭 옆에 끼고 주일날 오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수쟁이인 것을. 이것이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참 부끄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고상한 말이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교수 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내가 배운 만큼 배우고 난 다음에 목회자로 전락하는 것이 부끄러운가? 성신대 교수를 하면서 제 마음을 눌렀던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그 콧대가리 같은 그 예배당 목사라는 게 너 부끄럽냐? 아니면은 이 성신대 교수직이 자랑스러운 거냐? 제게 늘 그림자처럼 제게 붙어 다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인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니, 다시 질문하마.
너는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을 부끄러워하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랑스러우냐? proud. 그러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는 부끄러워하는 거잖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삶을 한번 미루어 보십시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당신은 이 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오늘 설교를 내내 들으면서 그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감춥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데요? 10절에 가보면 죄악을 부끄러워하거든 그 죄악이 무엇인데요? 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8절에 이어서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한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기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8절로 다시 가면은 저희들이 문지방하고 하나님의 이 문지방에 담을 하나 해놓고 어떤 짓거리라도 다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담이 사였다고 내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그따위 가증한 행동을 해도 되겠느냐?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어린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청소년이라고 괜찮다는 거야? 나이가 들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직장생활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는 것이 괜찮다는 거야? 부끄럽지 않아?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네 허리를 치고 네 자식을 죽여버리고 네 부모를 병들게 만들고 네 직업을 없애버려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냐? 그만큼 아둔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다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당신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성전의 제도의 구조 제도 출입하는 곳, 그 모든 형상, 그 모든 규례, 그 모든 법도, 그 모든 율례,
만들어 그들에게 알게 하라. 모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하라. 부끄러워하거든 그렇게 하라. 부끄러움을 나타낸다면 알게 하고 그들로 지키게 해라.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면 가르치지 마라. 교리로 말한다면 중생의 경험을 했다면 죄를 깨달았어. 하나님, 너무나도 무겁고 수치스러워. 피할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나온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도와 구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형상들과 법도와 율례와 그리고 그 모든 교훈들을 가르치게 해라. 알게 해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이것이 에스겔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너 지나온 것이 부끄러우냐? 그렇지 않다면 알게 하지 마라. 어차피 음행과 가정한 것을 담 한 사이에 두고도 그 짓을 하는데 가르친들 알겠느냐? 배운들 하겠느냐? 모른 척 할 거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 내가 처단하마. 정말 깨달았다면 죄에 대하여 절실하게 깨달았어. 하나님, 다시는 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렵니다. 툭하면은 애굽을 돌아가겠다.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그때 먹었던 것, 그때 입었던 것, 그때 누렸던 것, 그때 했던 것, 그거 그리워하는 자들 하나님은 모조리 죽이셨어요. 부끄러워하거든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만약에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이 법도를 배우려고 하거든 가르쳐야 한다. 알게 해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들은 죄악이 부끄럽습니까? 과거에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다면 교회당 오지 마세요. 더욱이 새로운 교회당 오지 마세요. 전제가 당신은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과거의 행위를 나는 몸서리 나게 나는 싫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저는 교회를 찾았고 특별히 개혁신앙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 중에 세게 연단을 받기 위해 이곳까지 당돌했다면 저는 세게 가르칠 겁니다. 제 모든 지식과 경륜을 동원해서 저는 바르게 지키게 훈육할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받았던 말씀처럼 저 역시도 동일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과거의 행위가 좋다면 이게 오지 마세요. 가정한 일을 부끄러워한다면 이곳에 오세요.
오늘의 이 말씀 43장부터 시작을 해서 46장까지는 모세가 레위기에서 말하거나 출애굽기에서 20장 10계명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행했던 그 성전의 기구들, 제도들, 의식들, 예전들, 그 하나하나의 치수와 크기를 신명기에서도 반복하고 레위기에서 또 자세하게 말하고 했던 것을 에스겔이 46장까지 43장부터 이걸 반복합니다. 왜요? 에스겔을 선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된 자들에게 준 것이지 모든 자에게 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백분 토론을 한다거나 이것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척도로 갖다 대는다거나 이것을 이유로 바탕을 해서 선택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의 신앙의 원리나 의식이나 인식을 나타낸다면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너에게 주어진 거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한다면 당신이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된 자라면 동일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건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유기된 자라면 네가 또 간섭할 것도 아니에요. 배워도 모른 채 할 거고 안 배운 것처럼 시치미를 뗄 거예요. 너는 거기서 떠나면 되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움막에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너댓섯 번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언쟁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너 혼자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니라. 가정한 일이라고 하니까 뭐 범죄 행위를 말하는가 본데 범죄 행위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동일하게 다 세상 법이야. 담 하나 쌓아놓고 눈치껏 잘 살면 되는 것. 그는 법망을 피해가는 거고 하나님의 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부끄럽게 여기느냐? 너는 선택된 자로서의 살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에 입회했느냐? 그래서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도 기억력들이 약하니까 세례 받은 것도 모를 거야 아마. 세례 받을 때 무슨 질문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도 있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그들은 갈급함을 느낄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속에 가증한 것들이 여전히 있는 죄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죄성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박테리아가 이렇게 공기 속에 있어도 우리가 건강하면 되는 거잖아. 제가 코로나 시기에 했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럽다 하더라도 너는 건강하게 지내면 되잖아. 왜 코로나를 그래 핑계대고 있어? 왜 사회를 핑계대고 있어? 불법을 지탄하면서 네가 불법을 자행해? 그 말을 코로나 시기에 제가 많이 했습니다. 세상의 법을 가지고 자신을 자긍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기로 우리는 결의하고 결심한 사람들이기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우리는 배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살았다고 합시다. 산 적이 있다고 합시다. 살 것이라고 합시다. 가정을 설정해 놓읍시다. 만약에 그 가정이 살았었는데 살려고 했는데 산 적이 있다거나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불행을 주시거나 일을 막히게 한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신앙 가지지 말라고.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했는데 기도 응답 몇 번이나 받아봤어요? 병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해봤어요? 빗나가는 자를 위해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던가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응답하시겠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가 기도했던 것도 까먹겠지 이제는. 저는 몇 주 전에 하나님 앞에 새벽재단에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재원 집사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과거에 허락하신 치유의 권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멋있는 사나이 차재원 씨를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그때 제 마음속에 주의 뜻입니다. 너의 마음은 알겠다마는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너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너가 미안해하지만 그는 너보다 행복할 거다. 너가 걸어 다니니 네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냐? 그가 더 행복하다. 방금 제가 말한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의 결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 그것에 대한 나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구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금요일 날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요약해내라고 했습니다. 그 제목은 기억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귀가 닳도록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20살 때부터, 그때는 녹음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큰 산요, 이렇게 큰 겁니다. 한 23인치 정도 되는 큰 카세테리오를 들고 교회당에 성경책과 함께 들고 가서 녹음을 했다. 그 이후부터 나는 내 목소리를 내가 녹음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얼버무리지 마! 대강하지 마! 이 꼽살이 끼려고 하지 마. 나는 정확하게 일자와 내 감정과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내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덤벙대고 뭐 전에 그 했는데 요 꼬마들도 그러더만 옛날에 뭐 야 임마 너 옛날이 언제야 임마 옛날 좋아하고 있대. 입버릇처럼 나와 옛날이라는 게. 옛날이 뭐 언제인 줄 알아 네가? 내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돼서 옛날이라는 말이. 나는 정확하게 내 45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야기도 기억납니다. 그 어렴풋하게. 하지만 저는 안 잊어버립니다. 나는 대강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하고는 다를 거야. 전에 뭐 어땠는데요? 뭐 저거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셨습니까? 저는 그 녹음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그때 당시에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루지 않으시면 저는 목사직도 내려놓고 예수 믿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만용을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저 열심히 최선이라는 단어를 제가 할 것입니다. I'll do my best. Nobody compare with it.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너같이 하는 자를 처음 봤다. 고 하시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표현에서 나오는 게 뛰어가다가 안 되면 걸어가고 걸어가다가 안 되면 기어서라고 하고 기어서라도 안 그러면 뒹굴러서 가고 뒹굴러서도 안 되면 들것에 들려서라도 나는 갈 거다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너희들처럼 티미하지 않아 내가. 썩은 냄새나는 자하고는 달라. 인간성이 다르다 이 말이야. 나는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인간인데 살아서 뭐하나 네가. 저 자식이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들도 내 어머니나 내 아내의 어머니도 과부로 잘 사셨는데 내가 없다고 못 사나?
하나님 죽이셔도 됩니다. 제가 살 가치가 있는 놈이라면 살리시고 아니면 죽이십시오. 저는 그렇게 지금에서 봐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볼장 다볼놈처럼 저는 기도하곤 합니다. 너희들처럼 티미하지 않다 이 말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가 아니면 양다리 걸쳐서 살지 말라 이 말이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야. 영적 간음. 세상을 통해 무엇인가 내가 세상을 통해서 뭔가가 그런 꿈이라도 있으면 천만 다행이겠지만 뭘 네가 하겠다고. 최근에 20살짜리밖에 안 되는 애가 탁구에서 동메달을 2개를 땄더구만요. 그 아이에 대해서 여러 뉴스가 나오는데 검정고시를 치고 고등학교를 안 가고 대학교도 안 가고 실업팀으로 됐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굉장한 결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꼴값을 떠내. 만약에 동메달을 못 땄으면 어떻게 됐겠나? 망할 놈이라 했겠지. 인간이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자. 나중에 열심히 해서 이 꼬마가 금메달 땄다고 하자. 그가 지나온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인생은 금메달이가? 세상은 금메달 따게 해줘서 좋다고 박수치고 사인 받겠지. 그러나 그의 인생의 삶이 어떻는지 여러분들이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잘못된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밟아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을 다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2개를 못합니다. 한쪽으로 발레리나가 되면 가정은 없습니다. 세상에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지만은 지금 뭡니까? 그게 인생이 좋은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지. 이거 내가 결혼해가지고 요처럼 살 것 같아서 차라리 저렇게 상이 나겠다. 그건 미친 소리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당신들이 압니까? 특별히 연예인들이 하나를 하려면 하나는 망해져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 행해지는 아주 망할 짓 가운데 하나가 젊을 때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이제 한번 결혼이라도 한번 해볼까? 결혼도 한번 해보고 싶네. 이래서 노처녀가 되건 노총각이 돼가지고 나중 가서 결혼을 하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망할 짓입니다. 결혼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것도 재밌겠다. 일하다가 잘 안 되니까 결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는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불행을 한 사라도 여기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들으세요. 자식이라도 한번 낳아볼까? 이 무슨 게임인 줄 알아 이것들이. 어릴 때부터 게임만 했나 이것들이. 이걸 가증한 것이라 그래요.
그것이 싫은 줄을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울 때는 어지간히 자존심을 내세우지. 이제는 내세울 때 내세워야 되는데 아무 때나 대놓고 내세우고 있어. 이제 이거는 아무 때나 개버릇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싫으냐? 그것이 부끄러우냐? 그러면 배워서 알게 하라고, 지키게 하라고 에스겔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 아내를 내가 죽이겠다. 아니 죽이겠다가 죽였죠. 옆으로 누워서 40일간,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간. 그것이 너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너는 이 몰골과 몰락과 이 전멸되어지는 것을 너는 똑똑히 보고 기록해야 한다. 망하는 것을 보았고 망해진 것을 보고 앞으로 될 일을 너는 알아야 한다. 정말 에스겔처럼 전체를 다 본 선지자는 없죠. 예레미야는 망하는 것을 보고 끝난 거고, 이사야는 망하기 전에 그의 사역이 끝난 거고,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잡혀왔기 때문에 망해지는 것을 청소년일이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는 가정입니다만. 그리고 그는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느헤미야는 바빌론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도. 이 전체를 다 본 사람은 사실상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늘과 같은 이런 보물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주에는 제가 다니엘을 하겠지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고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제 후배 가운데 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삼라만상의 창조 기사와 그리고 솔로몬에게 보여주며 성전을 짓게 하는 하나님의 명시와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 규례와 구조와 그리고 에스겔과 연결을 시키면서 학위를 받은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정말 귀한 논문을 자네가 썼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제 환상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겁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성전을 다 보이시고 난 다음 이는 환상 중에서 보는 겁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환상을 이제 보는데 하나님의 환상 속에 성령이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5절에 보면 영이 나를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천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밖에 있다가 이제 성전의 문에 이제 밖에서 성 밖에서 성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봤는데 동쪽을 향한 문이다. 동문이더라 이 말을 합니다.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동쪽문을 통하여 들어가더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 상상해 봐야 돼요. 과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지으면 성막 바로 가까이에는 이제 네 가문의 레위 지파가 주둔해요. 동쪽에는 아론 지파 제사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북쪽은 머라리 자손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이 성막을 둘러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북쪽에 셋, 남쪽에 셋, 동쪽에 셋, 그다음에 서쪽에 셋, 이렇게 셋이 이제 지파들이 이제 셋씩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 가운데 하나 있지만 그것은 제사장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 안에 있겠고, 제사장들 그 네 가문은 그 성전을 꼭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행진할 때 그 모양으로 그대로 행진해야 됩니다. 그대로 행진합니다. 뭐 오합지졸로 가자 이래가 가는 게 아니라,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갓과 스불론이 그 아셀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진격을 낸다. 이탈하지도 말고 그대로 군대처럼, 마치 로마 군대가 전투할 때처럼 그대로 진행한다. 발자국을 하나씩 대지면서 뒤처지지 마라.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를 기억해 보세요. 칼과 창과 대포로, 뭐 그때 당시에는 대포는 없었겠지만 사다리 같은 걸 올라타가지고 전망대 같은 걸 해가지고 뭐 격퇴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 안 씁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라. 그리고 돌아라. 양각나팔을 불면서 보이는 거리점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리 한 10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뒤부터 이제 12지파의 백성들이 줄을 서서 제사장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방법이 너무나도 우스운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며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예요. 이게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전투하는데 칼과 창을 가지고 덤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살아라. 그러니 이걸 배워야 되죠. 이걸 제대로 모르잖아.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몰라. 가르치는 자도 모르고 배우는 자는 더 싫고, 안 배우고 안 하고 좋지요. 안 배워줬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싫은 거예요. 교회도 망할 놈네 교회들이고 안 가르쳐 주잖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러니 이게 망할 놈들이고, 이것도. 그것이 좋아서 덤벼드는 애들도 망할 놈들이고, 여리고성을 다 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세상 방법하고 달라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 그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야 돼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새로운교회 전체 교인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확신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확신을 안 가질 겁니다.
정말 배우고 그것에 훈육을 받으며 살게 하라. 이게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의 키워드였어요. 배워라. 아무튼 12지파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딱 이게 배진을 하는데 동쪽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동쪽 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47장, 제가 설교는 안 하겠지만 47장에 보면은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 동쪽에 위치한 게 유다 지파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쪽으로 향하여 내가 지금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제 동쪽문을 향하여 들어가게끔 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조금 규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너무나 추상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다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즉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 광채가 나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광채라는 말이에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광채다. 이렇게 비치죠. 이렇게 쫙 비춰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구름이 성막을 이렇게 다 덮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렇게 대화할 때 그 영광의 그 광채를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봐요. 그때 너무 황홀하니까 내가 여기에 집을 짓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여기 계속 거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수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학식이 정말 많은 사람들과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미안할 정도 그냥 계속 그 말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온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이 학식을 다 통달하면서 나오는 말들이니까 저 말이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원고도 없이 술술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저게 가능하다는 건가? 저걸 어떻게 내가 다 담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그 황홀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요? 마치 그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본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도 모세가 이 황홀감에 빠진 거죠. 영광이 그 임한 것을 그가 체험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이게 5시간, 6시간 동안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람이 정신이 해떡하떡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이 심취에 보면 5시간, 6시간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많은 환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얘기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살고 싶어서 하나님, 차라리 이 안에서 제가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더 이상 눈 뜨고 싶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 황홀감에 빠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경험도 하지 않고 이놈의 그 가짜배기 신앙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하나님의 영광이 앉아가지고 박수 친다고 되는 거야? 이 썩은 놈들이 그런 것만 가르쳐가지고 이 나라 땅덩어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따위로 조롱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욕설이 안 나가면, 저주가 안 나가면 다행인 줄 알아요. 그 황홀감에 빠졌어. 하나님, 감당이 안 됩니다. 또 이 영광을 내일 또 다시 당신 앞에 놓기를 기대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빠자 하품을 내. 이게 머리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지. 그게 베드로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체험을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동쪽문을 향하여 들어갔다라고 말할 때의 이 의미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이들을 영화롭게, 아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시고 이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그 영광, 뭐 보통 뭐 말은 잘하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말을.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뭐 이렇게. 금요일 날 어디를 가면서 이제 그 라디오 그 FM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운명이라는 그 음악이 그 모차르트가 그 작곡한 그 곡의 배경인 것 같아요. 그 운율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보면 강렬함이 나오거든요. 운명에 맞서는 사람, 운명에 오라, 내가 운명을 대결하리라,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가사가 나중에 된다고 해설가 그렇게 말하더구만. 운명이여 나에게 오라, 내가 맞서리라. 운명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또 영적인 세계와 육체적인 인간이 싸우는 그 장면이 이제 음악으로 막 이렇게 장엄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전율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그 음악이 장엄하게 온 오케스트라가 이것을 연주하면서 격렬하게 연주하는 거, 음악가들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쪽에서부터 와서 동쪽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동쪽은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유다의 족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황홀감에 빠졌다. 방금 제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엎어졌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겸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저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겸손이 자연스럽게 놉니다. 어디다가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당에서 설치고 있어. 네가 장로면 장로고 목사면 목사이지.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의 자리에서 네가 대결하고자 해. 이 간땡이가 안 부었으면 그게 되겠어요, 이게? 담벼락이 하나 가리리 있다고 해서 너희가 집안에서 했던 말과 지붕 위에서 했던 말을 다 고하게 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데 담벼락이 하나 있다고 해서 괜찮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체험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는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울어지는 저울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균형을 잡히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로 나가려고 그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계시하신 그분이 이제 성전을 덮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덮여져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전이죠. 성전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의 하늘나라에 지어질 그 시온을 보면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기구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4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끝까지 한번 다 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과 레위기에 있는 전장과 26장까지 있는 내용과 그리고 솔로몬이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받은 건지 안 받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전을 지은 것이라든가 이 크기와 이 사이즈를 이게 다 견주어 보면 떠올려야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게 교리구나. 이거는 형상에 불과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이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나하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구나. 그것을 하나 뒤척일 때마다 뒤척일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제야 제가 이걸 깨닫습니다. 라고 느낄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지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런 구조와 제도와 그리고 출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형상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의 모든 것은 마치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신앙 교리와도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답습을 하고 하나하나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보물들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해서 너가 왔으며 너가 얼마나 가정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하나 너 삶이 윤택하도록, 너 삶이 부여하도록, 너 삶이 형통하도록 만드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50, 60, 40, 30, 20, 10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증스럽게 느끼고 속이 타고 욕설이 나오는 이유는 네 성경 몇 번 읽었어? 도대체 네가, 물론 거기에 뭐 다독한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네가 그만큼 사모하는 자를 말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냐.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말할 때든지 이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가슴팍에 새기기도 하고 옷깃에 새기기도 하고 항상 마음에 두면서 무술주에 발라서 있기도 하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슬픈 애가가 아니면 뭘까 이게?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인간들아, 담벼락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듣냐? 담벼락이 있다고 해서 가정한 것을 하나님이 모른다 싶었냐? 네가 안 될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 걸 주님이 모른다 싶었냐? 그 영광이 나에게 하는 말이 7절에 인자야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드는 주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겠죠. 아니면 또는 하늘나라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언급합니다.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어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 당신한테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다른 말로 중생이 됐다면 중생의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그래 그들에게 너는 가르쳐라. 저는 이 말씀에 굴복하고 맙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가르쳐라.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정말 공부 안 하는 놈들 정말 진짜 정말 창피스러울 정도로 내가 여기서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창피스러울 정도로 공부 안 하는 놈들. 학교가 그래서 그렇나. 저는 학교가 그런 줄 알았어요. 좋은 학교는 아니니까 뭐.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뭐 제가 또 사역을 했던 그 학교, 제가 세 학교를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러나 제가 두 번째 강의했던 그 학교는 정말 배우려는 사람들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틀림없이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배우려고 여수에서부터 목포에서부터 저 창원에서부터 이렇게 충무에서부터 청주에서부터 이렇게 이 사람들이 피곤한데도 와서 하숙을 하면서도 배우겠다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 자신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는 좋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괜찮았어요.
아니야.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지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다 주고 싶습니다. 왜 자녀들한테 재산을 안 주고 입양한 자식에게 재산을 주든지 아니면은 강아지에게 주든지 갖고 싶으면은 아니면 재단에 맡겨버리든지 이렇게 할까?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겠죠. 이게 자식도 내가 볼 때 이 자식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돈을 맡길 만한 권위를 맡길 만한 것이 못 돼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 이게 부모가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거. 이게 상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간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12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법은 이렇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대로 살아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데 13절부터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의 크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큐빅까지 말하는지 정말 제가 성경을 그렇게 수십 번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이 치수를 말하는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다. 한 자, 이건 큐빗을 말합니다. 이제 모세오경에는 큐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이게 큐빗입니다. 보통 이게 45cm라고 그럽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그때는 잘하는 게 없으니까 요걸 가지고 재는 거니까 딱 그래 재어가지고 그래 one foot, 2 feet. 예, 그들이 서양 애들이 그 feet을 좋아하는 이유도 발 크기를 가지고 이제 발을 재다는 그것이 이제 제 키 같으면 제 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사람들이 보면 너 how tall are you? 이러면 이 사람들은 feet을 이야기해요. feet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인치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 feet 하면 엄청나게 큰 거죠. 6 feet이나 돼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한 2m 가량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2m는 좀 넘었지만 아무튼 2m 가량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원집사 같은 경우에는 5feet 한 10 정도 되겠죠. 10인치 정도. 그러니까 180에서 아마 동원 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키가 190 가까이에 가면은 이제 5'1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부터 한참 미치죠. 그러니까 발자국 5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인치가 이제 10인치냐 5인치냐 150밖에 안 되는 사람은 발이 우리가 꼬마들은 발이 한 4개 정도 저 쌍둥이는 발 한 2개 정도 되면 되겠죠. 저 2개 되면 요번은 저 2피트밖에 안 되는 저것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까불까불 또 그러겠죠. 이제 아무튼 이게 핏을 가지고 이제 이게 큐빗이지만 큐빗을 가지고 이제 재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4단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은 14절에 밑받침이 있고 받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1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보면 위에 4층이 있는데 그 4층의 밑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1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층이 있고 아래가 있고 밑바닥이 있고 아래층이 있고 그러니까 밑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고 이게 4층이 있고 밑바닥이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영어에서는 거틀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비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물맞이로 홈통이라는 게 있지. 그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을 깔고 여기 이제 왕큐비짜리예요. 딱 깔고 이게 박석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사척 이제 4큐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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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큐빗 해가지고 넓게 해라. 그럼 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그 16척 이렇게 있을 겁니다. 뭐 4척이니 그래 4큐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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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큐빗으로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이게 재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반드시 17절에 제일 밑에 가보면 청계는 동쪽을 향하게 하라. 우리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상당히 높지요. 생각을 해봐. 4큐빗짜리 4큐빗이라면 적어도 160 정도 되는데 160만 되겠다. 150 정도 되는데 우리 꼬마들의 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큐빗을 4층으로 만들어 넣었어요. 상당히 높죠. 우리 꼬마 이게 보미를 한번 세워가지고 가면은 이 정도 되려는지 모르죠. 굉장히 높은 거야. 그리고 밑에는 바닥을 딱 깔아고 있어라. 그리고 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올라가도록 한다. 그런데 에스겔의 이 제단에는 계단이 있지만 오늘 제가 출애굽기 20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계단을 만들면 안 돼요. 이 계단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계단이 있어요. 왜 계단이 없어야 되느냐면 이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운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름 같으면 제가 저희 집 13층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땀을 쫙 나요. 저는 또 땀도 많이 흐르는 사람인지라. 그러면은 어떤 때는 제가 운동하다가 좀 미안한 이야기에 옷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새벽에 제가 운동하고 제가 나오는데 그럼 땀이 막 이 줄줄줄줄 흘러내려 가지고 우리 이 마루 바닥이 마루가 아니라 이 거실 바닥이 좀 미안한 이야기에 땀으로 이렇게 범벅될 때가 있어요. 땀이 워낙 많이 흐르니까 지금 같으면 한 32도 되니까. 그런 데다가 옷을 입고 움직이면 옷이 쩍 하고 찢어져 버려요. 그런 데다가 옷을 벗기면 이 옷이 찢어져 버리죠. 제가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옷을 벗으려면 이게 확 찢어지죠. 땀이 그냥 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 이 계단을 이렇게 굉장히 높은 이 계단을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올라가게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찢어지려면 다리를 드러내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제사장은 옷에다가 방울까지 달아라. 왜? 그 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것을 그려야 된다면 방울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옷차림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놓을 때 하라는 말을 귓잔동으로 듣겠지만 물론 이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외식주의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지. 바지가 쭉 찢어진 것을 입고 와 교회 올 때 물론 뭐 마음은 뭐 아니니까 괜찮겠지만 그 마음 상태가 그게 제대로 됐겠어 그게? 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가가지고 인사하겠나? 모르지. 또 시어머니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있겠지. 방울을 달아서 함부로 이 소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번제단에 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네 맘대로 확 잡아 당겨가서 올라가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조심하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앉는 자세도 바로 하라고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했던 말도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외식주의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단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다른 이야기죠.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야곱이 본 이상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리고 스데반이 보았던 것을 떠올리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제단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8절에 피 뿌리는 규례를 행하는데 반드시 사독의 자손이 해야 한다. 7일 동안 너가 제물을 불태워야 하는데 첫째 날에는 반드시 사독 지파. 앞서 제가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죠. 아론 자손도 아론의 두 자식을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머라리 자손이 또 있어요. 이러한 그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신앙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사독 계파만 이걸 해야만 한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굉장히 먼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속죄 제물을 이제 송아지 흠 없애야 돼요.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제물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새벽기도 때 설교하면서 최근에 11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이게 그 얘기 되면 10원, 20원짜리는 11조 드리는 것도 별로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그 얘기 되면 사람이 제가 어릴 때 제가 그랬으니까 어머님이 저에게 그때 당시에 제가 요만할 때 여러분들보다 어려울 때 이때 어머니는 저에게 100원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버스 값이 0.5원이었어요. 0.5원. 지금 버스 값 얼마죠? 1,000원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저에게 100원을 줬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마 20만 원이나 10만 원 되겠죠. 정확하게 오래 환산을 하고 그렇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꼭 손으로 은성아, 어머님은 아버님은 교회도 안 다녔어요. 제 손에게 꼭 주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예. 그걸 저는 가슴에 품고 1시간 반 동안 걸어서 교회에 와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나도 컸으니까 예를 들어 이놈한테 10만 원, 20만 원 매주 줘봐. 원집사 한번. 어떤 마음이 생길까? 모르지 야, 이놈은 괜찮겠지만 저는 그 마음에 게하시와 같은 이런 마음이 딱 생긴 거죠. 그래서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50원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목사님이 저를 꾸짖었죠. 그 이후부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내가 지키리라는 것을 5학년 때부터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점과 흠이 없는 송아지를 드려라. 점과 흠이 없는 송아지를 드려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가 만약 도둑질했다면 내 배나 갚아라. 그리고 그 제단의 꼭대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먼저 이래 가슴을 자르거든요. 어떤 이게 개나 개고기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개 잡을 때도 가슴을 쫙 벌리죠. 이 가슴 앞을 쫙 벌려가지고 제껴서 이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이 안에 창자 벽부터 해가지고 끄집어내고 이 안에 있는 것을 쫙 벌려버리죠.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피들을 담았다가 그 번제단에 뿌려라. 이건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마라. 그리스도가 이같이 각을 떠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 사독파 제사장은 알죠. 미래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각이 뜯길 거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있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각을 떴을까.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이제 이튿날부터 7일째 되는 동안 25절에 보면 7일이다 그랬어요. 이 동안에 너희들이 또다시 흠이 없는 숫 염소 한 마리 매일 드리는 겁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매일 숫 염소를 드리며 그 다음에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지만 이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로 또다시 드려야만 한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이 공로와 구속 사역,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는 네가 얼마나 네 자신을 깨끗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준비해야 되는지, 네가 주의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네가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내일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내일은 이 옷을 입고 간다. 이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하는 옷이다. 그래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와이셔츠를 다리는 것처럼, 여보, 이것을 내일 입고 가. 이걸 내 마음으로 준비한 거. 그럼 남편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마누라라는 것들이 지 옷 하나 입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지 자식 하나도 못 챙겨. 지 것도 못 챙기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일 입는 옷이다. 내가 어디 가서도 이 옷을 입고 가지는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전에 갈 때만 입는 옷이다. 이 정도의 마음은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교수 생활할 때 저는 양복을 입고 가지 않았다. 이건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제 그 정도까지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만 제가 정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정장을 하고 오면 학생들은 알죠. 오늘 교수님 설교십니까? 그래, 한 학기에 한 번 설교하는 날 내가 양복 입고 온다 하면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라. 1시간 설교할 거니까 하나니까. 그럼 점심 못 먹는 거죠. 금식해라 그냥. 나 교수님이 설교하면은 오늘 점심은 끝났다. 그래, 알고 듣는 거다. 그런 정성입니다.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제물을 드려라. 여기에 속죄 제물, 그 다음에 27절에 가보면 감사제예요. 이는 화목 제물이죠.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희생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린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교리를 배워가지고 그 교리를 배운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신앙교리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돌로 쳐 죽이세요. 안 배우고 난 다음에, 대충 배우고 난 다음에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어제 이 꼬마를 두고 그랬죠. 내 다시 한 번 더 네 애미한테 그 짓을 하면 네 아가리를 확 때릴 테니까 내가. 저는 합니다. 저는 해왔고,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때려버렸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못 때릴 것 같죠. 그래서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어차피 지옥 갈 놈인데 한 대 맞고 지옥 가지.
목사한테 한 대 맞았으면 그걸 창피스럽게 여겨서 회개하면서 돌아서야지. 제가 21살 때 목사한테 뺨을 거세게 한 대 맞았습니다. 21살 때입니다. 큰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 혼자 맞은 것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그때 당시에 뭐 남녀가 밤새도록 뭐 게임을 하다가 새벽기도 이렇게 보고 나면 다 이게 밖으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그냥 그때 뭐 교회 방도 많이 없고 그냥 교회 지하실에서 그냥 이렇게 막 남녀가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다 그냥 자버렸어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벽기도 안 올라갔네 또 이러니 아마 그때 영시예배이네. 영시예배.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 청년들 30대 이하 20세 이상 그 자리에서 아구들 그냥 때리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얼얼한 것이 제가 이 못 때릴 것 같아요? 하여튼 치지 제가. 그렇게 해서라도 고치면 다행이고 못 고치는 넌 지옥 갈 거니까 한 대 맞고 지옥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제나 희생제나 그리고 화목제 뭐 나중에 이제 45장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소제도 있노. 매일 드립니다. 매일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어떻게 내가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걸 희생제물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매일 기도한 것처럼 왜 기도를 못해요? 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기도를 못하는 거야? 왜 기도를 못하는 거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언하지. 이 한 해 가기 전에 교회당 근처에 새벽기도를 안 드리는 자가 세령교에 있다면 제가 제적시킬 겁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희생제물로 매일 드렸다면 인간은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뭐 가까운 데 가는데요,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뭐 주님 그것만 있어요. 여기에도. 그럼 거기서 다니라 그러면. 나는 멀리 있기 때문에 오기가 어려워요. 멀리 있는 게 자랑이다 그러면. 택시 타고라서 오겠다. 급하면 택시 타고 가더구만 니는. 우버 택시 불러가지고 못 오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제사처럼 매일 7일 동안 7일은 딱 제한된 거 아니에요? 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쳐먹었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저는 안 믿을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나에게는 분명히 있는 건데 내가 이대로 안 했어. 그럼 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대로 말씀을 그래도 지키려고 했어. 근데 일이 꼬여. 그럼 왜 예수 믿지? 그럼 내가 사기꾼이잖아요. 무슨 핑계를 그렇게 대지? 기도 못할 핑계가 있나? 부끄러워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면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든지. 칠 일 동안 25절에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로 삼고 어린 수 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숫 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추고 7일 동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니 평생을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이제 이것이 이제 과하면 하루에 7시간 동안 기도하겠다. 이런 사람이 생기겠지만 그는 과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고 정말 예수쟁이들은 진짜 백이 예수쟁이들은 쉽게 말한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일 빼고는. 이것이 그들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구별된 삶을 우리가 지금 무슨 구별된 삶을 살겠어요? 옷차림에서 느끼겠어요? 무엇에서 느끼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하는데 내 생활이 술 처마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이것에 못 살겠으니까 교회는 떠나겠지. 이게 힘들거든요. 이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게 싫거든요. 제가 가끔씩 칭찬을 하지만 종물리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체력이 많이 약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하니까 모르지 앞으로를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 속에는 무슨 놈이 용이 들어있는지 뱀새끼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루 종일 서서 사람들을 서브하고 피곤할 텐데 무거운 수십 킬로짜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더러운 것만 청소하는 집사도 그래도 열심히 와서 꼬박꼬박 잠을 자지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 살 빠지는 거 봐. 누구든 잠이 안 오겠어? 누구든 안 피곤해? 물론 이제 겉으로 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 마음도 없지는 않겠지. 꼭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자녀에게 못 해준 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신앙생활 앞으로 잘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젊을 때 건강할 때 이렇게도 내가 해야만 하니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어나 저러나 왜 못하는 거지? 나를 보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을 보러 오는 거죠. 주님 교회당에 와서 봐야 되나? 새로운 교회? 아니면 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매일과 같이 감사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것이 부끄러워하는 사람, 과거에 가정한 일이 부끄럽다면 그들에게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기구와 제도와 형상과 출입하는 것을 다 가르쳐 알게 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라. 에스겔에게 준 하나님의 진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나는 믿습니까?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나님 부끄럽죠. 이사야도 부끄러웠고 핀 숯불로 입술을 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죠.
저도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좀 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제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새벽기도 그렇게 다녔어요. 하나님, 교회당에 와서 제가 잘게요. 제 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준 거고, 피곤하면 교회당에 와서 자라. 못 나올 것 같으면 그래라.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누님한테 한 10몇 년 전이죠. 떠나시기 전에. 지금 떠나신 지가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 전 10년 전에 교회당 가까이에 가서 내가 몇백 미터도 너무 힘들다. 교회당에서 기도하면서 살고 싶으니 교회당 가자. 그래서 교회당을 바로 눈앞에 보이더구만. 30m도 안 되거든. 그 저희 누님은 또 그런 순종을 잘해요. 그래요, 어머니. 그래 가죠. 이래가지고 교회당 바로 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목사님 집보다 더 가까울 정도로 그 앞에 1층의 자리, 3층의 자리를 잡고 어머님이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철회를 내가 못해 이제는 80이 넘으시니까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저희 누님이 그러면 제가 하죠. 어머니 60인 제가 하면 되죠. 그래서 환갑이 된 물론 그전에도 했지만 이 권사가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님을 존경합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하면 그럽니다. 나 목사 어머니 신앙 못 따라가겠어. 내 죽을 때까지 나는 철학기도 할 수 있을까? 내가 못하면 내 딸 윤희계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 소원이네. 부끄럽지 않으려고 내 자신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러웠어.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엑스큐즈입니까? 근데 힘들 겁니다. 왜? 가정한 것이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정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부끄러우십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싶습니까? 부끄럽게 살고 싶다면 사시다가 주님의 부끄러움을 받으세요. 가정한 것이 죄악이 부끄럽다면, 자신에게 부끄럽다면 부끄럽지 않게끔 7일 동안 평생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규례와 법도와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 모든 것 예외 없이 모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치수를 정확하게 재개하셨을까요? 그렇게 높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4큐빗, 1큐빗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가 없습니다. 네가 임의대로 넓게 깊게
높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규례는 점과 그리고 어떤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가 만약에 더했다면 내가 저주를 더할 것이고 뺐다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제할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십시오. 자기 해석하지 말고 자기 편익주의나 편의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에 있는 말씀 문자적인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뜻을 정통으로 알아서 그 말씀에서 떠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십시오. 양심을 벗어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사랑하는 자가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무엇으로 묘사할 수 있을는지요.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오지만 그 사랑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워 구원시켜달라는 이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죄악이 부끄러워서 과거의 삶이 부끄러워 주의 제단에 엎드려 구조와 제도와 출입하는 것과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율법을 알며 지켜나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이 못내 부끄럽고 세상에서나 양심에서나 떳떳하지 못하는 것이 염려되는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께 언젠가 반드시 쓰겠지만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실까 봐 이것이 너무나도 영원한 부끄러움이 될까 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속할거나 감할 수는 없지만은 내 양심에 있는 내 자신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각자가 결심하고 결의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우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